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기로 1월 3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의 21절과 22절을 잠깐 보시면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매우 흥미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누가가 이 책의 첫 절에서 내비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연속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 그것을 기억하게끔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근원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자의 자격을 갖춘다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자격을 갖춘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새롭게 사도로 세워질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제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원래 12명이 하는데 그들이 이제 8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하나가 빠진 채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명확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듯이 이 사도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는데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22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후보로 지목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청중들은 그 자리를 위한 두 명의 후보자들을 지명합니다. 요셉 바사바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밧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다른 평범한 이름인 맏디디아의 축약형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천입니다. 사도권은 인간이 임직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추천하여 이것을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그분의 선택이 행사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추천하여 주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도권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도들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선택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권의 의무는 직무, 미니스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 헬라어 디아코니아처럼 섬김의 모습을 갖춰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하여 직무와 섬김의 글자에 다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그분으로부터 그 패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마띠아가 이와 같은 이 열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천하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26절을 보시면 제비 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비 뽑는 일은 주께서 선택하시도록 사용된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수단들을 강구해야 했으며 채택된 방법으로 적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교회는 주께 올바른 사람을 택하시도록 의뢰하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도로 등록되게 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사도를 세우기 위해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집중하여 나아갔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의 기준점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눈가림이 아닙니다. 허술하고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안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분명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섭리하에서 통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함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설레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달려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